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하사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게 하옵시며 무기가 갖춰지게 하옵시며 영적 싸움을 미리 승리하고 여정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렘넌트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오늘 모든 전도자들에게 은총을 더하사 한 주간의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며 한 주간의 스케줄 속에서 마귀가 완전히 무릎 꿇게 하며 한 주간의 스케줄 속에서 현장과 미래, 생명 살리는 전도의 큰 문이 열려지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누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메시지 속에서 한 주간 흐름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 운동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같이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스바 운동 왜 중요했습니까? 왜 미스바 운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블레셋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계속 침략해가지고 어려움을 주고 있거든요. 블레셋의 침략 때문에 이스라엘 계속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블레셋 나쁜 놈들 이런다니까요. 근데 블레셋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 같고 블레셋의 핑계를 대는 것 같고 항상 그랬는데 사실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 자신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신이 복음 놓친 거예요. 복음이 오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이 상실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죠. 당연히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는 불가능입니다. 이렇게 되니 이방을 살려야 되는데 이방에게서 오히려 우상 수입해가지고 그거 섬기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복음이 없어져서 블레셋의 우상을 같이 끌고 들어와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끌고 와가지고 바알신이라면서 섬기고 있는데 이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없으니 기도가 안 되니 능력도 없고요. 전도할 수 없고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우리한테 와 있다? 어려움이 우리한테 와 있다? 사람들은 일단 핑계를 다른 데 찾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무슨 제도 때문이다? 항상 우리는 핑계를 그렇게 댑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진짜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버리면 사실은 이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내가 힘을 얻어버리면요. 내가 이 상태에서 탈출하면요. 하나님이 이걸 꺾어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 나온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님을 향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한 사람 때문에 회복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미스바 운동 아닙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 사무엘, 이 사람 통해서 이거 회복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전도, 선교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문제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다면, 이 문제 넘어서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집중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른 기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실 거고요. 올바른 교회 회복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하게 하실 거고요. 올바른 선교 회복을 통해서 미리 정복하고 애국 살리고 강대국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는 청소년 수련의 흐름 속에서 이 응답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의 그 메시지 뭐였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오늘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제목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목을 그래도 바르게 써야죠.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다. 자, 기도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 잘 못 누리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일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알아요. 이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들킨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전도자들은 아시죠? 우리 그 화면 켜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아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솔직히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데 너무 크게 끄덕끄덕 하면은 그 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우리가 고개를 많이 안 끄덕거리는 거죠. 진짜 미안한데 기도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요즘 설교가 많이 길어졌는데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인사도 안 하고 빨리 서론 넘어가가지고 빨리 서론 끝내고 오늘 메시지 30분 안에 딱 깔끔하게 끝내야 되겠다. 저는 항상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이미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게 있거든요. 메시지 30분 안에 싹 칼같이 끝내가지고 심플하게 이래가지고 간지나게 퇴장하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 되고 싶다. 근데 그 바람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30분 안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할 때는 30분이 가능한데 항상 현장에서 할 때는 넘더라고요. 아무튼 뭐 기도해야죠. 인도 받으려고요. 근데 많이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그 간증하다 보니까 그래요. 다음 주부터는 하여튼 제 간증은 많이 줄이려고요. 고1들한테 너무 소개를 확실하게 한 것 같으니 많이 줄이려고. 근데 할 게 참 많아요. 진짜 기도에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도가 너무 좋은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가 이렇게 힘 있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 썰을 풀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지. 그래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틀린 기도하는 사람, 이게 너무 많은 거죠. 나만 아는 것 가지고, 나만 알고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거 달라고 기도하고, 전부 육신 기도하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지금 이스라엘 멸망당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니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진짜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기도하면 우리가 진짜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래서 분노하지 말고 빨리 풀고 기도해라.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자꾸 그래가지고 3, 6, 11에 빠진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대로 넘어간다니까요. 보복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람 앞에 서지 마라. 그건 흑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거니까. 흑암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니까. 흑암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서 나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그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해라. 해방되는 기도를 해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두 번째,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도록 완전 복음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는 거 있으면 빨리 쳐내라는 거예요. 형제하고 다퉜다? 그럼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빨리 화해하고 와라. 왜? 복음 누리는데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복음 누려야 되거든요. 나는 예배 성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찝찝하게 놔두고 있다? 자꾸 우리 원수 갚는 마음이 있다? 응답이 안 와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흑암에 내가 아직 잡혀 있으니까.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신분인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아직도 비슷하게 남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나오면 돼요.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자꾸 있으려고 하면은 자꾸 몸이 안 맞습니다. 어긋나게 돼요. 이상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라.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보좌의 능력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누려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누려라.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하는 보좌의 능력을 내가 실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성취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를 두고 기도해라.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거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정도 감추었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뭐죠?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세세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이게 우리의 기도, 이게 우리의 결론. 뭐죠? 보좌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흑암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유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내용입니다. 유 목사님이 실제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유 목사님 모시면서 전도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실수를 상당히 많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메시지에서 나오는 부분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듣다 보면 이런 사건도 있었나 보다, 저런 사건도 있었나 보다, 그 정도인데 가까이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훨씬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받으실 만한 스트레스가 사실 엄청 많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은 그걸 두고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쳐내고 자르고 벌 주고 막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든지 살린다. 어떻게 하든지 용서한다. 이게 유 목사님의 목표고, 이게 유 목사님의 사역이고, 이게 유 목사님의 중심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가까이서 보는 건 아닌데 멀리서 보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확 와닿았어요. 나는 용서한다. 왜냐?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내가 여기서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신나하겠느냐? 내가 여기서 용서하는 것은 마귀 기분 좋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저는 진짜 마음에 칭 울리더라니까요. 흑암을 완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실제 하도록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세팅의 비밀이 있잖아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보좌의 능력이죠. 우리 속에 담아두신 3가지 생명이 있잖아요. 3가지 생명에 대한 것.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복. 원래 인간에게 주어진 그 우리 속에 있는 것. 위에서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것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장에 뿜어내는 거예요. 그게 삼전무후무죠. 나와 교회와 업을 살리는 삼전무후무. 이게 앞에서 9가지 세팅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가지 시대에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3가지 스텝이라고 할 수 있죠. 소수집중시대, 교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중직자 시대. 그리고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해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다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는데 매 시간 호흡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요거 하자는 거예요. 실제는 요 진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됩니다. 2부에 뵙니다. 먼저 할 것 3가지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건신 예배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메시지 부산에서 주셨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이게 237 치유 서밋에 대한 3가지 뜰을 회복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성전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찍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랩넌트하고 나누고 싶은 게, 지난번에 우리 선생님 추천해 주셔가지고 미션 주셔가지고 절기 설명을 쭉 했었잖아요. 7대 절기 설명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게 성경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절기 말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그래서 막 5가지 제사하고 4가지 제사 방법하고 이걸 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저는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 어떻게 세팅되어 있었냐, 이거 가지고 자료 화면을 구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만한 두꺼운 책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이건 무기급인데 성경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가지고 뭐 좀 지도 부분도 있고, 글들이 근데 많아 생각보다. 네. 그러면서 뭐 자료 화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도 나오는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펼쳐가면서 할까?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진짜 하려면 그래픽을 도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기술이 없고, 그림을 그리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래서 성전의 구조 설명하고 싶은데 뭐 그런 건 아직까지 못하겠어요. 3가지 뜰이 있었냐 하면은 성전에는 없었어요. 죄송한데 성전 성막에는 3가지 뜰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를 저는 이 3가지 뜰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왜냐? 이게 하나의 뜻이거든요. 237 치유 서밋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237.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의 일 가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해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맡기신 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서밋.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고, 구약성경 신약성에서 응답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했던 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사역이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당연히 회복해야 되잖아. 그걸 이걸 성전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는데요. 성전에 그 당시에 뜰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헤롯 성전 때 뜰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헤롯 성전 때. 그러면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성전이 지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인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요 양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랑이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을 나누는 것은 아주 낮은 한 1m 정도 되는 울타리였습니다. 높이가 1m 정도 되는 야트막한 울타리. 이 울타리 밖에서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이 안쪽에 세워진 어마어마한 헤롯의 호화로운 성전을 구경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광산업이었거든요. 이게 관광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헤롯이 이걸 성전을 테마파크로 만들었어요. 엄청난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은 딱 요 정도 있었고요. 원래 있었던 뜰, 이스라엘의 뜰, 이걸로 되어 있는 이 성전이에요. 이 성막도 이 정도 사이즈였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하고 같은 규모인데 크기를 많이 축소해가지고 지었어요. 헤롯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이 양쪽으로 신전, 그리스 로마 신전 양식 도입해서 어마어마한 회랑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몰려갈 수 있도록 포럼 구조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로마 양식을 그대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곳곳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로마에 가면 있는 포럼 로마노에 달려있는 막 그런 많은 회랑들 같은 시스템이에요. 자세하게 건축 양식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이방인의 뜰은 왜 만들어놨냐면, 여기까지만 이방인들은 들어가세요 이거예요. 이방인은 여기까지, 이 안쪽으로는 접근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울타리 안으로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는 이방인들 못 들어가. 여기까지야, 끝. 더 이상 오지 마. 이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안 맞죠.
일단 시스템 자체가 안 맞아요. 여기 여인들의 뜻은 뭐냐면 여자들은 이 안에서도 여기까지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못 들어갔어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제일 안쪽 시스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성전 안에 전부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병든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와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성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방인들이 만약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는 들으사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메시지를 받고 성전 지을 때는 분명히 이방인에 대한 메시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이 이 정도에 있는데요. 미문.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뭐합니까?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미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게 안진뱅이에요. 병든 사람 들어가서 이 안에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안진뱅이는 못 들어가요. 미문 앞에서 구걸만 해야 되지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관광객이니까 여기까지만 와라? 나중에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체포할 때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을 잡아가둘 때 죄목이 뭐였냐면 이방인 데리고 여기 들어갔다 이거였어요. 바울이 그런 적도 없어요.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던 디모데뿐이었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었던 일부러 안 시켰어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시켰어요.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고 완전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할례 받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이방인 살려야 되니까 이방인 다민족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복음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니까 너는 일부러 할례 받지 마라. 대신에 성전에는 율법상 너는 못 들어오니까 여기만 있어라. 내가 가가지고 결례를 치르고 예배 드리고 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헬라인 데리고 여기 들어갔다고. 원래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병든 사람 못 들어가죠. 이방인 못 들어가죠. 아이들은커녕 여자들도 못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입니까? 싹 무너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완공 보기 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완공 다 돼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성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상 신전 무너뜨리는 전도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성전, 이런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회복합니까? 흑암부터 꺾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회복할 방법이 흑암부터 꺾는 것이다. 이번 주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먼저 해라 그랬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화해해라. 왜? 흑암한테 속으면 안 되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왜? 사단의 나라 꺾는 하나님의 나라 누려야 되니까. 네 눈에 있는 들보 빼고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다른 사람 눈에 너 티 있어. 세수도 안 했냐 이러는데 네 눈에 이만한 거 있는데 왜 정신 못 차리냐.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라. 예수님이 얘기하신 예언은 뭡니까? 세수 잘합시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했습니까? 사단에게 틈 주지 말라고. 흑암부터 꺾어야 됩니다. 교회를 회복하는 방법, 흑암 꺾어라.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좌가 임하고 교회의 보좌가 임하고 현장의 보좌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재앙 막는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하고 세 가지 캠프에서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에서 랩넌트 진짜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도록 세팅하고 그리고 3 시스템 세우는 겁니다. 3뜰, 3캠프, 3 시스템 70인 제자 세우고 70 지역 살리고 70 나라 살리도록 70인 운동. 자, 이것을 두고 우리는 참된 교회 축복을 세계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전략으로 응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전략은 세계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상부상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이 축복을 세계화하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고등부 예배입니다. 미리 정복한 요셉이에요. CBDIP에서 이제 미리 누리고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이제는 미리 정복하는 이미지 단계에 왔어요. CBDIP 중에서 I 왔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찾아내냐, 하나님 영상 어떻게 하면 찾아내냐는 거예요. 영적 세계 누리는 정식기도예요. 이 영적 세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도록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밤에 모든 것 정리하면서 치유받는 굉장한 힘을 얻어라. 요 정식기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부터 이거 하는 깊은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이 미리 정복에 응답받은 거죠. 렘넌트 여러분,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메시지할 때 다른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고민들을 아직 얘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물론 2022년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으니까요.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만약에 인간관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위장 아싸가 아니라 진짜 아싸거든요. 기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나 아싸야 뭐 이러면서 막 나보고 막 이렇게 밥 먹으러 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 그거는 아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기만자예요. 악한 놈들입니다. 그거는 인싸인 주제에 아싸인 척하고 있는 나쁜 놈들입니다. 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밥 먹자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래서 혼자 먹었지. 대학 4년 동안, 아니지, 대학 4년이 아니지, 10년이잖아. 대학 10년 동안 저는 혼밥 먹었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한양대 지교회 사람들하고 점심 먹는 월요일 점심시간, 이때 혼밥 면해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캠프 같이 하는 우리 지교회에 그 동생이 있어요. 예원교회 한양법대 나보다 한두 학번 밑인데, 그래서 이 친구하고 같이 이제 한번 어쩌다가 캠프하다 밥 먹고 이랬어요. 그 외에는 혼밥. 불편했냐? 안 불편했어. 왜? 나는 그게 편하니까. 저는 찐 아싸 출신이란 말이에요. 문제 있냐? 없어요. 애로사항 있냐? 없어요.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친구가 많이 없다? 내가 인간관계가 힘들다?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게 힘들다? 낙심 마세요. 요셉은 진짜 왕따였잖아요. 요셉이 친구가 없다니까요. 얘기할 사람은 아빠밖에 없다니까요. 그 상태에서. 그랬던 요셉이 그 덕분에 깊은 시간 가진 거예요. 혼자서 깊은 시간 가지고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이러니까 여기서 미리 정복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 정복할 수 있도록 CBDIP가 나온 거예요. 그쵸? 이 속에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미리 정복이 실제로 튀어나옵니다. 아니, 노예로 갔는데 그게 사회 정복으로 미리 정복하게 되잖아요. 감옥으로 갔는데 그게 정치 정복으로 가게 되잖아요. 총리로 갔는데 애국 살리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세계 정복하게 됐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나에게 오는 문제, 나에게 오는 위기, 나에게 오는 사건, 나에게 오는 응답이 전부 미리 정복을 확인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시간표죠. 이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미리 정복하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번 주 우리는 집중하자는 겁니다. 말씀으로 집중하고 기도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수련회 하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수련회가 되도록 집중 속으로 완전 들어가서 우리가 수련회에서 메시지 받는데 미리 정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려야 돼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 주의 단어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수련회를 현장으로 가서 2박 3일 했을 때하고 온라인으로 할 때하고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이거죠. 영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말고 혼자서 집에서 줌으로 메시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장 와 있는 그 영적 분위기를 만들도록 영적 싸움 하세요. 여기서 지면 안 돼요. 여기서 사단한테 조금한테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미스바 운동에서 뭘 했습니까?
전부 올바른 기도를 회복해서 흑암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스라엘에 갇혀 있었던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함께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도록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잖아요. 에베네셀의 능력으로. 그러면서 우상 다 무너뜨리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일이 올바른 기도 회복의 일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놓치고 있었던 성막, 언약궤, 성전의 비밀, 이게 회복되는 시간표, 교회 회복되는 시간표, 살리는 시간표, 재앙 막는 시간표가 미스바 운동 이후에 딱 임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빼앗겼었던 언약궤가 회복되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영적 분위기 속에서 교회 회복에 대한 것이 소망으로 품어져가지고 이 언약이 재앙 막는 교회에 대한, 살리는 교회에 대한, 흑암 꺾는 교회에 대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미스바 운동 이후에 일어난 다윗의 기름 붓는 일이 성전으로 이어지잖아요. 교회로 이어지잖아요. 성전 건축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싸우기 전에 미스바 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 회복, 교회 회복, 선교 회복입니다. 기도 회복, 교회 회복, 미리 정복. 요걸 두고 뭘 해야 되냐? 이 미스바 운동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걸 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번 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다 같이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돼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한 주간 내내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자체 수련회를 두고 사모하는 분위기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두고 실제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팀장들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실제 모여가지고 기도 못하고 팀장 모임을 매일 아침에 우리가 덕평에서 한다 이러면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팀장 모임 할 텐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같이 기도팀 돼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진짜 같이 기도로 성을 쌓아야 돼요.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요 기도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맡은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맡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미스바 운동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재앙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기도 집중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렘넌트에게 있는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님들, 모든 교사, 모든 교역자, 모든 사역자에게 우상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되는 집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게 하셨어요. 쳐들어온 블레셋 싸우지 않고 우박으로 무너뜨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에베네셀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미스바 운동한다? 하나님은 빼앗겼던 이 현장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 회복하고 올바른 교회 회복하고 미래 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선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이번 주간에 미스바 운동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의 이번 한 주간 미션입니다. 고등부 온 가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스바의 역사가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함으로 올바른 기도 회복하게 하시며 올바른 교회와 성전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미리 정복하고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을 받았던 미스바 운동의 역사가 그대로 이번 한 주간 세계 청소년 수련회 속에서, 자체 수련회 속에서, 모든 훈련과 여정 속에서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